15, 17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을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어로 사용합니다. 사랑은 행동을 수반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아들을 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더 자세한 언급은 21, 2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과 보혜사 성령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신자는 보혜사 성령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죠.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신자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16절에는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명명하는 사실이죠. 전통적으로 영어 성경들은 파라클레토스를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등으로 번역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호자라는 해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헬라 전통에서는 법정 변호를 위해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원어가 사용되는 고별 강화의 문맥이 법정 상황을 다양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자로 번역하는 가능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 이하 문맥은 제자들과 유대인들 혹은 세상과의 대립을 상정하죠.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로서 빌라도 법정에서 진리를 증언하셨듯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서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이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도록 돕습니다. 15장 26절 이하의 재판 문맥 또한 법적 변호자 역할을 부각시키죠. 특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 모습은 법정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 제자들을 보호하고 말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변호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클레토스를 단지 변호자 역할에만 한정시킨다면 이 단어가 함축하는 성령의 포괄적인 역할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 변호 역할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은 파라클레토스의 함께 하시는 역할, 위로하시는 역할에도 주목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떠남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문맥에서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를 통해 평안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위로하십니다. 특히 파라클레토스는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는 하늘 법정의 변호자이면서 동시에 하늘 성전의 중보자로 묘사됩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자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조력자가 파라클레토스의 다양한 역할을 가장 잘 포괄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한 것은 예수님과 성령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신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듯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제자 속에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하시죠. 또한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컨대 성령이 신자 속에 내주하시며 진리를 증언하시고 또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죠. 이러한 성령 사역은 예수님 사역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그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진리의 증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혜사 성령이 계승하시죠.
그러나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듯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크게 5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1장 10절에서 창조된 세상, 1장 11절, 3장 19절에서 반역하는 세상, 19장 11절에서 유대인과 동일시되는 세상, 3장 16절, 6장 33절에서 선교 대상으로서의 세상, 그리고 13장 1절에서 하늘 영역과 구별되는 우주 세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은 반역하는 세상이고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곧 다시 오시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그리고 그날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가리키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오시는 때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은 그의 부활과 함께 성령으로 다시 오심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상호 내주를 경험하죠. 오직 영생을 소유한 신자만이 이러한 상호 내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자들이 상호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죠. 물론 그 누구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23절에서는 같은 뜻이면 다르게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21절에 나온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죠. 요한복음은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실제적이요 실천적으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단락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삼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거처 삼아 함께 하시죠. 거처를 의미하는 헬라어 모네는 앞서 아버지 집을 묘사할 때 복수형 모나이로 사용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모나이가 많도다. 따라서 이는 신자를 성전 삼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새로운 아버지 집입니다. 옛 언약에서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가 새 성전이요 아버지 집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랑과 계명 준수, 성령, 진리의 영, 주님의 거처,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